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정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대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제 중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로운이의 의지. 앞으로 땡땡땡 친구랑 제주도에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장키우스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14개의 명제를 배우게 될 건데 오늘 14개를 아마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이 페이퍼에 이제 글씨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보 말고 주보도 같이 보시면서 나눠드린 페이퍼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페이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큰 글씨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논제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아래와 같이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명제 1, 뭐뭐뭐는 뭐뭐다. 명제 2, 어떤 것이다. 명제 3 해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4월 달에 두 군데의 군부대 집회의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게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무엇이냐?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어떤 실론적인 입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결국 배워야 되는 것인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실론적인 기본적인 입장을 배워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기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우리 교단 출신이신데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해 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강의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군목이 우리 안신 출신이고 또 개혁신학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군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주문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1. 이 텍스트를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명제 1.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의향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언제 정하셨냐? 바로 태초에 영원전부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허용하셨냐? 오늘 텍스트에 보니까 바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많아요. 살인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너무나 악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악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듯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누가 자유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허용하신 것도.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한편 먹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막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장실 문이 갑자기 잠기는 거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더 안 좋게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심지어는 사탄, 마귀, 악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나쁜 짓을 행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탄, 마귀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 혹은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허용적 작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악마를, 사탄, 마귀를 막고 싶었는데 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줬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허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허용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허용, 허락 이런 단어를 구별해서 쓰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통칭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작정하셨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 부분은 작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픈 결말로 내놓으셨어 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고 개혁주의 신학 외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걸 아시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허용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제 1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 2를 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그 자체로서 고려되었을 때는 단지 하나요 같은 것일지라도 인간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의 의지는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으로 정당하게 구별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죠, 하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때로는 드러나 있는 의지가 있고 감추어져 있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인데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드러나 있는 의지가 있고 감추어진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언급되어 있냐면 바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땠습니까? 보내준과 동시에 또 막았잖아요. 혹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의지에 순종을 해야만 할까요? 드러난 의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진짜 의지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바라보는 독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당시엔 알고 계신 거예요. 숨겨진 의지는 무엇입니까? 스톱! 그만! 아들 이삭에게서 손을 당장 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숨겨진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느냐? 바로 드러난 의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에 순종해야 되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리는 거였죠. 그래서 뒤에 가도 나오지만,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를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써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되어지고 명령되어지고 교훈되어지는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에 순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드러난 의지에 순복해야 되지만,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한 의지, 드러난 의지나 숨겨진 의지가 한 의지지만 그것을 통괄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결국 순종하여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나는 내 의지대로 살고 있어. 나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은 이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도 내가 순종한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마저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누가 다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원래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고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러나 그 부인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뜻이었죠. 숨겨진 뜻에 의하여 베드로는 연약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에 결국 인도함 받아서 가게 된 것이었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요. 그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과적들을 이렇게 한번 봐도 결국에는 인생은 연약함 그 자체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기쁘신 뜻에 따라 운행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명제 3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정죄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과 그의 반대로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 대한 정죄에 대해 변치 않는 작정을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잘 요약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중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지 않는 자들을 유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얘를 구원해줘야 되겠어라고 해서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제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태초 영원전에 완전히 그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인데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하면 하나님은 물질에 불과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 3의 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사악함을 꾸짖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며 너무나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지 않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모세가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로 이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악인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니까 명제 3의 마지막 보니까 고의로 막으시는 것이다. 고의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결국에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시는 것이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예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정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속죄랑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명제 4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4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의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장키우스가 중요한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 4가 조금 길진 않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1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지 않는 신비로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우리의 의견대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특별히 택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의지를 준행하지 않고 소홀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굵은 글씨 1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조롱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작정하시는 바를 준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팔게 되었지만 그 죄가를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게 되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의하여서 결국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것에 대한 죄가는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요게 아주 오묘합니다. 믿음으로 수납이 됨과 동시에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굵은 글씨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초청하시고 나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면 모두 초청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문을 두들기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 너는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시킬 거야. 라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초청은 조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제한속죄,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자신에게로 초청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로운 감화를 주셔서 흔쾌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주시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2번, 그 괄호 2번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의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다. 굵은 글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지에 대한 가장 악명 높은 불이행했다는 점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사악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에 대한 마땅한 정죄를 받았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 그의 손과 모사, 즉 비밀하고 제정하신 의지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솔직히 무슨 죄가 있나, 살려주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 굵은 글씨,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단순히 이에 대해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존경할 만한 부처는, 여기서 부처는 채우나 부처님 할 때 부처가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따로 있어요. 예. 부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가를 진술하고 또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사도의 은유를 진술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적어도 똑같은 권리가 있으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비밀한 결정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뜻하신 대로 자유로이 이끌어 가신다. 예, 명제 4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명제 5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하고 절대적이며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홀로 너무도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굵은 글씨, 피조물의 어떠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굵은 글씨,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조차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순종케 하는 자를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를 즐겁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상충되지 않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인간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명제 6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은 이렇듯 절대 전능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며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에 있어서 첫째이며 최고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인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좌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한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미 동맹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북한의 악한 지도자를 현재 허락하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명제 6의 두 번째 굵은 글씨, 유효하게 하심이 되든 혹은 허락하심이 되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심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베란다 난간에 보면 비둘기가 와서 똥을 싸요. 그것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비둘기가 날아와서 앉아서 똥을 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비둘기조차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견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지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일종의 필연성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 명제 6까지 보고 다음 주에 명제 7부터 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 그리고 우리는 제2원인이지만 하나님의 원인과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상충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